사사기, 룻기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사무엘상 이게 다 뭐냐면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에 13명 혹은 14명의 사사들이 통치를 했고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370년인데 사사기를 우리가 늘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 말은 영적 리더십이 없을 때 백성들은 이렇게 방황하게 된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죠. 우리는 그거를 심정통치라고 합니다. 심정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370년 동안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죠. 그래서 방황했죠.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도 사사시대의 한 단면을 이렇게 쭉 370년 동안의 쭉 역사가 있다면 그 한 단면을 이렇게 쭉 뽑아낸 거예요. 이렇게 사사시대의 370년의 역사 중에서 한 부분을 이렇게 쭉 뽑아낸 것이 룻기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얼마나 방황했는지, 영적으로 혼란스러웠는지를 말씀하고요. 사무엘상도 이 1, 2, 3, 그러니까 사무엘상 초반부까지만, 이 사무엘상 초반부까지만 사사시대인데요. 이게 상당히 긴 역사거든요. 긴 역사다. 매우 긴 역사입니다. 이 긴 역사를 기록하면서 지금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성경의 그 의도가 뭐냐. 그냥 혼란스럽지 않는 역사. invisible history. 그래요. 또 하나는 이 보이는 visible history.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거든요. 보이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예요. 이건 사람의 역사, 인간의 역사. 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자, 한번 보자고요. 인간의 역사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무슨 시대가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가 쭉 지나고 또 새로운 역사가 쭉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민족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한 200년 동안, 한 400년 동안 있으면서 200만 명이 되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게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 역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애굽의 노예 생활, 나와서 광야 40년, 요단강을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역사들이 보면 사사시대가 얼마나 울퉁불퉁했다고, 얼마나 울퉁불퉁 하나님 앞에 매맞고 돌이키고 또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매맞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룻기를 보면 복잡하고, 이 사무엘상도 보면 복잡하고, 오늘날의 역사를 보면 미국과 이란이 또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전쟁을 하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시끄럽고 저렇게 시끄럽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복잡하냐. 이게 보이는 역사는요 아주 시끄럽고 보이고, 어떤 때는 뭐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태어나고 탁탁탁탁탁 하는 거예요. 복잡해요. 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보이는 상황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막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 개인의 삶을 봐도 그래. 우리가 개인의 삶을 봐도 우리의 개인의 삶이 형통할 때가 얼마나 있어요? 네. 가다 보면 내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가다 보면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쁘고, 어떤 때는 해가 뜨고, 어떤 때는 구름이 끼고 막 이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막 보통 이런 거예요. 네. 그때마다 우리는 일희일비하죠. 사람이니까. 왜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일희일비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미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역사는 이렇게 울퉁불퉁 막 이래요. 좋았다, 울었다, 웃었다, 좋았다, 싫었다, 밤이었다, 낮이었다 막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관돼요. 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울퉁불퉁하지만, 예, 인간의 역사는 뭐 시작과 끝이 있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아주 복잡하지만 단안이다. 인간의 보이는 역사는 복잡하고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일관되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관되다. 그래서 여기에는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고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일희일비하는 것은 이걸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걸 지금 당장 보이는 이 역사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일관돼요.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가 슬프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흔들리고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요. 쉽지는 않죠.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뭐 선교자 훈련이 가서 뭐 그런 훈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자.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다 보면 다 사람들이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막 거부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다단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건 상관없다. 그건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의 역사일 뿐이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아주 일관되어서 실수도 실패도 한치의 오차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뭘 훈련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관점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요, 너무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을 가지고 저 사람을 막 실패했다, 성공했다, 나쁘다, 좋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지금 진행 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됐는데 완성되지 않은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고요. 어떤 가정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보는 관점과 다르다고 해서 막 그 가정을 우리가 정죄하고 그러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그 일관적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돌을 던지는 거나 똑같은 거.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묵묵히 주목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는 묵묵히 뭐 하는 거예요? 주목.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막 판결내.
우리가 결론내, 우리가 결정을 내려.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흔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괜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돌을 던지는 거나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 아멘. 그래서 룻기가 룻의 역사, 룻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어지잖아요. 거기 보면 룻기 마지막 장을 보면 룻기 4장을 한번 보세요. 룻기 4장을 보면 왜 성령이 이 역사를 기록했겠냐고요. 룻과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자녀가 낳고 그들의 자녀를 통해서 쭉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 17절, 4장 17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지금 여기 있는데 저 위에까지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 보아스, 룻과 결혼한 보아스를 지금 룻도 처음 봤고요. 보아스도 그냥 거기 잠깐 나오는. 근데 성경은 그 이상을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러면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연속성, 그걸 지금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사시대가 370년 동안 그렇게 막 수렁에 빠져가지고 그냥 아우성치고 수렁에서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왔다. 아멘, 아멘. 우린 오늘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지 말자고요. 조급하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조급하다 보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써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지 말자고요. 지금 당장 실패한다고 해서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실패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게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 근데 우리는 한 과정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려고 막 조급해요. 아닙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의 연속성을 바라보고 한 과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윤리도덕과 맞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한치의 오차도 없이 1초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요. 확실하게 믿고 간절하게 믿어요. 아멘. 자, 사무엘상으로 가는데요. 사무엘상 1장부터 보면 안 되고요. 2장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순서가 2장부터 보셔야 돼요. 사무엘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 요 끄트머리 부분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이 바로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잠깐 2장으로 먼저 갑니다. 사무엘상의 1장, 2장, 3장에서 지금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고 있어요. 2장으로 갑니다. 2장 12절입니다. 엘리는 그 당시 사사시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엉터리 같은 제사장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푹푹푹푹 찔러본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푹푹 찔러보고 자기가 이렇게 보기에 좋으면 자기가 가져가고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한다.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더 줄거놓으세요.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와 비슷하다고, 예배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타락한 시대는 예배를 멸시합니다. 그다 써놓으세요. 타락한 시대는 예배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사사기 2장 12절부터 17절까지가요. 그 사사시대의 한 단면을 이렇게 클로즈업 시킨 거예요. 우리가 카메라를 이렇게 하다가 쭉 하다가 한 부분을 쭉 카메라를 당겨요. 그걸 클로즈업 한다. 클로즈업. 사사시대의 한 부분을 클로즈업 했어요. 보니까 예배가 타락했어요. 예배를 멸시한. 네. 엘리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제사장의 아들이면 그들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헛되게 드리는 거, 헛되게.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변질되면요, 예배가 변질돼요. 우리의 생명이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한 주간 왜 살았죠? 예배 드리려고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먹여주셨죠? 예배 드리라고 먹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좋은 옷을 입혀주셨죠? 예배 드리라고, 준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셨죠?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예배는 잘 드려야 돼요, 거룩하게.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그 남편이 여럿 있는 한 여인,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서서히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로 말했다가 두 번째는 선지자로 알았다가 세 번째는 메시아로 알았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인이 뭐에만 관심이 있었죠? 물, 생수.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여인이 말하기를, 아유, 유대인 남자로서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시냐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내게 생수를 원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생수가 어디 있냐고, 그런 생수가 어디 있냐고. 그 생수를 내게 줘서 내가 다시는 이곳에 물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서히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복음입니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별걸 다 해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바로 이 여인이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를 다 말씀하세요. 깜짝 놀라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래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요, 자기가 좋아하던 거 다 내던져버립니다. 그렇죠? 아멘. 진짜라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자기가 좋아하던 거, 세상의 거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안에 들어가서 와봐라.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건데 바로 그 직전에 여인이 물어봐요. 아니, 당신들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 또 우리 이 수가성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어디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예루살렘이든지 여기 뭐 사마리아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다. 곧 앞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변절되면 예배가 변절됐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진짜 오늘 예배를 멸시하고 있지 않는가? 찬송 드리는 것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가? 기분 좋으면 찬송하고 기분 나쁘면 찬송 안 하고, 너무 길면 짜증내고 찬송 짧으면 좋아하고, 우리는 찬송 드리는 것을 그렇게 나의 기분에 따라서 하는가?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연설을 듣는 것처럼 그냥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있다가 빨리 끝나기만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요. 경외. 신령과 진정. 아멘, 아멘. 꼭 기억하세요. 사사기 2장 17절. 제사장들이 제사를 멸시했다. 제사를 멸시한 것은 예배를 멸시한 것이나 똑같아. 그래서 사사시대는 제사를 멸시했다. 오늘날이 어쩌면 사사시대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경외하지도 않는 아까 뭐라 그랬죠? 예, 사사시대의 끝 말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가 사사기 2장 17절 제사를 멸시했다. 멸시한 시대. 그래서 이 룻기에서 사무엘상으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 초반부에서 이제 4장부터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왕을 세우세요. 왕. 그래서 쭉 넘어가죠. 왕이 처음에 사울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솔로몬을 세우시고, 이게 40년, 여기도 40년, 여기도 40년. 그러니까 왕정 시대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요때까지를 우리는 이제 그 역사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정 통치다. 겉으로는 뭐 왕도 없고 겉으로는 지도자도 없고 막 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통치하고 계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또 왕이 필요하다고 막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왕을 이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초대 왕이 사울이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 왕정 통치, 여기를 신정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 여기서부터는 이제 왕을 주셔서 왕들이, 보이는 왕들이 통치하는 왕정 통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성경을 볼 때는요, 그 성경의 구조, 뼈대를 보셔야 돼요. 성경의 구조, 뼈대. 그래서 첫 번째 기둥이 뭐냐, 1장부터 7장까지인데, 요때 이제 아까 1장, 2장, 3장 초반까지 엘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등장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역사의 무대 가운데 등장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뼈대는 8장부터 15장까지인데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막 이렇게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왕을 주세요. 초대왕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15장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15장부터 이제 이 사고가 나죠. 사울왕이 15장, 14장. 어쨌든 15장에 또 사고가 나서 이때부터 이제 사울이 오늘날로 말하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고 다니고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세요. 후회하시고 그 대신 사울에게 역사하셨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로 가요? 다윗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16장부터 31장까지 계속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은 또 사울 때문에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이렇게 제가 다시 오고요. 이걸 한번 나갔다 와야 됩니다. 예, 됐죠? 네, 됐어요? 자, 그럼 1장으로 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 페이지예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는 과정입니다, 이게. 예, 역사의 페이지를 넘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반드시 거기에 사람을 등장시켜요. 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 신정 통치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제 한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페이지를 이렇게 넘긴다고 한 페이지를 그때 등장하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꼭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반드시 등장시킵니다. 사람. 그리고 사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세요. 하나님 일하실 때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주목하라고. 그리고 사건에게 주목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일이 뭐 누구 잘못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뭐 사탄이 그랬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사건이 툭 하고 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나 알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탁 등장을 시키세요. 보자고요. 1장 1절. 사람 등장시키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거기 줄거놓으세요. 엘가나 사람 등장시켰죠.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음의 현손이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 이거죠. 사건. 여기 사람을 등장시키죠. 엘가나. 그리고 하나는 분인나, 하나는 한나. 사건이 뭐죠? 무자. 아예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한나의 태를 꽁꽁 묶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요. 한나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누구의 죄냐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예.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이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는 무자했다 그랬습니다.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에게 주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줄거놓으세요.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한나가 이렇게 선천적으로 태가 다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이 아이가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죠? 이 사람의 죄예요? 아니면 부모의 죄예요? 엄마의 죄예요? 이렇게 물어봐. 할아버지의 죄요? 성경에 그건 없지만 할아버지의 죄요, 엄마의 죄요, 아빠의 죄요, 이 사람의 죄요? 물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 아니야.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야. 이 사람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아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소경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한나를 처음부터 선천적으로 태를 막아 놓으셔버려요. 그 얘기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니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참에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자. 어떻게 보면 한나는 지금 억울한 거죠. 아니 내가 애를 안 낳으려고 해서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 거잖아요. 크게 보면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거잖아요. 태의 문을. 네, 막아놓으신. 그러니까 분인나는 자기가 뭐 애 좀 낳았다고 해서 애 못 낳는다고 한나를 조롱하고 구박해요. 구박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한나가 예를 들어서 아들을 낳고 처음부터 태가 알려서 아들을 낳고 그랬다면 한나는 한나가 되지도 않았고 사무엘을 낳지도 못했어요. 거기 보세요. 그를 격동시키니까 울고 분해가지고 먹지도 않는다. 그 말. 9절. 그대의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거기 줄곳해요. 그때 분인나에게 억울한 소식을 듣고 무시당하고 막 이러니까 지금 이 한나의 마음속에 분이 일어났는데 그 분이 거룩한 분노가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서원을 합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중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알고 있다.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한나가 술 먹고 그러는 줄 알고 저 여자 술 먹은 거 아니야? 포도주 끊으라고 엉뚱한 소리 해요. 성도들도 그렇고요, 목회자도 그렇고 지도자들이 영적 감각이 없으면 엉뚱하들이 툴툴툴툴 해댑니다. 가끔 저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때로는 막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엉뚱하들이 툴툴 해버리니까. 몰라요.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툴툴 해대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좀 속이 상해요. 아니 저렇게 영적 감각이 없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툴툴 해대냐. 에? 그런다니까. 그럼 제사장 엘리가 말이 제사장이지요. 엘리는 영적 감각이 없어요. 3장에 보면 또 나와요. 영적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술 취한 줄 알고 거기 보세요. 14절 뭐라 그래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아니 영적인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해요. 영적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사람들이요 자기 안목에서 보고 사람들에게 엉뚱한 소리를 툴툴 해대요.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엉뚱한 소리 할 때가 있어요. 예? 권사님이 그럴 수 있다니까. 아니 권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런 엉뚱한 소리를 툴툴 해야 되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영적 감각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장로님이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목회자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 영적 감각이 부족해서 그러는구나.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옵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나의 격동됨을 많음이 이남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엘가나 등장시켰죠. 분인나 등장시켰죠. 한나 등장시켰죠. 사건은 뭐죠? 무자하다. 한나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예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분인나를 쓰신 거예요. 분인나가 한나를 구박하잖아요. 애기도 못 낳는데 그러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나는 격동, 처음에는 분인나의 그 조롱이 인간의 격동, 인간의 분노, 인간적인 분노가 됐지만 나중에 이것이 뭘로 바뀌어요?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를 이 한나의 마음속에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우리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죄, 이거를 우리가 팩트라고 그래요. 일, 사건. 우리에게 어떤 팩트가 일어날 때 그 팩트를요,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 분노에 머무르어요. 그냥 확 분노해가지고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봐라. 내가 당신에게 반드시 내가 안 갚음할 것이다. 막 인간적인 분노. 거기서 끝나면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요, 사탄의 도구가 돼요. 사탄의 도구가. 사탄이 그때 막 분노하는 마음을 막 휘저어가지고 사람이 이성을 잃다 보니까. 사람이요, 인간적 분노에 빠지면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해요. 막 엉뚱한 일을 막 그게 옳은 줄 알고 엉뚱한 일을 하고 다녀요. 그 이성을 잃어요. 근데 그 분노가요, 뭘로 바뀌어야 돼요? 이 두 가지.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사람을 통해서 그 분노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분노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려고 누구를 쓰신 거예요? 일시적으로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를 쓰신 거예요. 일시적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해서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사람을 감정을 가지고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거룩한 일을 하는가를 이렇게 보셔야지 그를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죄만 져요, 죄. 미워하는 것도 죄잖아요. 미워하는 거 살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살인하는 거라.